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허락하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크신 은혜 갚을 길 없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저희들의 인생과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옵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 하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에 사로잡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험한 파도에 사로잡히게 마시고 오로지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미 목사님께 더욱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와 배고픔과 또 질병과 인간관계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고 어루만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된 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이 시편 131편 말씀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평생을 어떠한 삶의 태도로 드렸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다윗과 동일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아상을 굉장히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도다. 나는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런 젖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젖된 아이의 특징을 좀 알아야겠죠. 먼저 젖을 떼기 전에 이 젖먹이의 아기는 자신의 배고픔, 이 허기짐을 채우는 것이 이 아이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을 떠서 이 젖을 물리는 사람이 우리 엄마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보다는 그저 눈도 뜨지 않은 채로 거리면서 엄마 품을 막 파고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어머니가 직접 젖을 먹이기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양젖을 이렇게 먹여서 키우기도 했다고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의 친어머니가 젖을 물려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존재라면 그 젖가슴이 누구의 가슴이든 상관없이 그 품을 파고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젖을 떼는 시기가 되면 아기가 엄마의 품을 파고드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그냥 엄마가 좋아서, 우리 엄마니까. 엄마와 자녀가 가지는 그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유대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엄마의 품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에게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을 막 파고들었던 그런 영적인 젖먹이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어린 소년의 몸으로 그렇게 이 맹수들과 싸워가며 양떼를 홀로 지켜내야 했던 그런 시절과 같이 마치 영적인 젖먹이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품을 찾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들이 그렇게 자신의 절대적인 필요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급해 주는 엄마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면서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고 엄마를 신뢰하게 되고 엄마와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자신의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손에 의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의지한 그 이유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그 존재를 향유하는 데까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시편 131편 2절의 상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젖먹이의 상태에서 젖을 뗀 아이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법도 한데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도록 이 자신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의 사회적인 지위를 한번 고려해 볼 때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대충 끌고 온 정도의 왕이 아니라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다윗이 통치하는 그때에는 감히 다른 어떤 주변국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강국으로 세웠던,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는 참 위대한 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의 성취, 이 정도의 업적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나 이제 엄마 품 떠나서 나 스스로 좀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내 삶을 한번 세워보렵니다 라고 하는 적어도 청소년기 이상의 자아상을 가질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 이상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스스로가 막고 있습니다. 나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로 남기 원합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그 상태를 끝까지 고정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앞선 선왕이었던 사울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도요, 사실 그 첫 출발은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탕자처럼 그렇게 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끝내 버림받은 사람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죠.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도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밧세바와의 행음 사건, 그리고 또 이어지는 우리아의 살해 사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이 젖된 아이처럼 어미 품에 어미가 좋아서 안겨있는 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꼭 붙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꽉 붙들고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 이 상태에서 이탈해 버리는 게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무섭고 끔찍한 일을 초래하는가를 몸소 경험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품에 안긴 어미 품에 안긴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품에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의 임재면 내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연합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하셨던 교만이요 오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면, 오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 아주 태도가 무례하고 건방진 사람,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것은 단지 현상일 뿐이고 교만의 본질, 교만의 출발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영혼의 상태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가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큰일과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스스로 힘쓰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의 삶이 딱 그랬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이게 기다려서는 안 될 판인 거예요. 약속한 기한은 이미 넘었고 그냥 내가 제사장복 입고 번제를 드리고 전쟁 시작해야 이 싸움에 승산이 있다 여겼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싶을 만한 일이지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을 그가 잊고 있었던 거죠. 그는 자기 스스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큰 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일,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 일을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교만한 자의 삶은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교만과 오만한 이 삶이 점점 고조에 달했을 때 사울은 또 한 번에 자신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한 가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없애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누가 감히 그를 끌어내리고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 없애면, 그만 제거하면 자신의 그 왕위를
든든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내 왕위를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대대로 사울의 가문이 왕가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는 자를 누가 높이 들고 누가 든든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는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큰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 허탄한 노력을 평생 하다가 마침내 이루지 못할 목표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미 품에 안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내 영혼의 상태를 잘 붙들고 있는 사람일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은 사람일까? 그것을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로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애를 쓰고 마음을 쏟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허탄한 수고들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저의 남편, 저의 딸 아이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제가 제 스스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래서 그러한 생각하에 제가 스스로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오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내 남편이 좀 이렇게 달라져 주면 좋을 텐데, 내 아이들이 좀 이렇게 고쳐지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변화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거 제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제가 어떻게 하면 일이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서 제가 계속해서 했던 그 수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만이었다고, 교만이었다고 지적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과 출산, 육아를 이렇게 해오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높아짐을 많이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느껴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분명히 육아책에는, 그리고 이 인터넷에 엄마들이 글 올린 걸 보면은 이맘때의 아이는 이 정도 먹고 이 정도 잡니다 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거기에 하나도 맞아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은 이때 몇 시에 먹여야지, 몇 시에 이렇게 재워야지. 근데 매번 그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늘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어요. 왜 이렇게 조금 먹지? 왜 이렇게 조금 자지? 눈 떠 있는 시간은 왜 이렇게 계속 울고 있지? 너무 이렇게 제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육아의 현장에서 그냥 저절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냥 그 찬송이 불러졌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그렇게 낮아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첫째를 키우고 이제 올해 3월에 제가 둘째를 낳았죠. 저희 둘째 딸 예서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다행히 언니와는 반대로 잘 먹고 잘 자고 우는 소리가 거의 집안에 들리지 않는, 웃는 소리가 가득한 아주 순둥이 중에 순둥이로 태어났는데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아이가 아픈 데가 많이 있게 태어났어요. 신생아실에서 이렇게 아이를 받을 때 정보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지금은 없어진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합하면 한 10가지 정도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황달로 한 3개월을 막 오래 고생을 했었고요. 또 아직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은 사경이라는 질병도 아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픈 아이의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정말 제가 어미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더 절실히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엄마인데 아이가 아픈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 되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잘 길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마음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환경적인 요인을 통하여서 많이 이 교만함이 다루어졌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요, 오늘도 이 매일매일 요즘의 삶 가운데서도
제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꽉 붙어 있어야지 라고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나 어미 품에 안긴 그 젖된 아이처럼 내 영혼을 꼭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꼭 붙어 있어야지, 그렇게 제 영혼을 확정하지 않으면 어느새 슬쩍 또 교만이라는 녀석이, 오만이라는 놈이 제 마음속에 슬쩍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느껴요. 마치 이 아이들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처럼,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남편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또 막 허탄한 수고들을 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사실은 해낼 수 없는 일인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내가 마치 스스로 할 수 있는 양 착각하며 애쓰고 힘쓰고 있는 허탄한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품은 그 마음, 그 생각이 결코 악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남편이 좀 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아이들에게 더 자상한 아빠, 저에게 또 다정한 남편, 이렇게 되는 것을 바라면서 뭐 권면을 하고, 이게 악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아이에게 믿음의 자녀답게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로 커야 된다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것들이 뭐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러이러한 방향들을 제시해 가면서 좀 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도록 훈련해 가는 것, 그것이 악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아무리 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너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 없이 네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여기며 달려드는 그 모든 수고는 허탄한 수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미워하는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131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하는 이 말씀은, 삶의 태도는요, 그럼 뭐 우리는 할 게 없지,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고 뭐 우리는 뭐 삶에서 할 게 없지,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소극적이고 위축되고 또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해낼 자로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저 못합니다. 저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겸손한 태도 같아요. 그죠? 정말 저는 혀가 둔하고 어쨌든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겸손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일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야. 내가 하는 일이야. 근데 너 왜 너 스스로가 너의 혼자의 힘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것을 못한다고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삶의 모습은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말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을 파고드는 그 이유처럼, 그냥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임재면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도록 재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답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철저하게 그분에게 굴복시키고 순종하여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도전하고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할 때 이 코로나19의 이 재확산이 더 이렇게 급속화되면서 국내 5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생겨났고 부산이 이제 2단계로 격상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어쩌면 한 개인이 아니라 온 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다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위기의 때야말로 이 시편 131편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때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려고 초청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를 그냥 절망의 시간으로, 슬픔의 시간으로 보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의 때가 우리 앉아 계신 이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께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게는 영적으로 쇄신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딱 아름다운 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절 말씀, 다윗이 그렇게 평생을 걸쳐서 얻었던 삶의 진리를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전수했습니다. 삶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131편 2절의 말씀, 나의 영혼이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최전방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삶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 하나의 진리를 삶으로 몸소 증거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영적인 결단함을 가지고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나의 영혼을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두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